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조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실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6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되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유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을 친히 당신의 몸값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 큰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신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는 그 참 호흡하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극진한 예수님의 효성의 마음.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 나의 빈자리를 네가 좀 채워다오. 그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절규의 기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 주시는 이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규의 기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풍성함은,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채움은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그 가난 심령을 채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함을 누리겠다.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시면이 있어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시면이 채움받을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사명을 따라 살았고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애가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33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완성된 생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사는가, 내가 오래 사는가, 그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사명을 완수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죄의 빚,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7번째 말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늘 한순간도 떨어짐 없이, 간격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시간 달려있는 동안 숨지시기 바로 그 직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그 천이죠, 천. 그런데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유롭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대통령이나 왕들은요, 경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경호원이 아무리 막고 있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은 무사 통과해요. 아버지, 대통령이기 전에 또 왕이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46절, 우리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래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살자 하는 내용이죠.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내용 있게 살자는 게 웰빙 아닙니까? 그런데 또 몇 년 전부터는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복되다, 그런 의미지요. 사실은 웰비잉 중요하고 웰다잉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 그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노후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육신적 죽음은 한번 당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 예수님과 같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면, 죽음 자체가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움으로나 불안함으로나 그렇게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하, 내가 이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다른 데 부탁하면 안 돼요. 부탁할 곳이 없으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면, 확실하면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 하고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임박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가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사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은 2마디를 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웰빙, 웰다잉, 그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서라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져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건강하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노후 준비도 잘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는 거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47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은 지금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봤어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인이었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로 그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정말 언젠가 죽음의 그
그날이 찾아올 터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기까지 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찾으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삶을 마치시던 예수님처럼 저도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의 한마디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가상 7원을 묵상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용서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육체적 죽음이 있을 터인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새기셨던 그 말씀, 또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준비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지내고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 감격의 부활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그 부활절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축제가 되는, 그리고 모두 다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장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후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을 준비하며 또 오늘 성금요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음날 되게 하여